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토요일에 예배가 생겼대. 그냥 가볼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거를 정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신나게 박수치면 또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건 저의 고백인데요. 저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저조차도 이 예배가 참 익숙하고 그냥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사실 이 시간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떤 것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정말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마냥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낮아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어떤 것도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빛이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듣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말티즈 알아요? 말티즈, 되게 하얗고 곱슬 털인 말티즈, 너무 귀여웠어요. 15년 살았어요. 강아지치고 꽤 오래 살았죠. 사람 나이로 한 120살 정도 되나? 그 정도 산 거예요.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소원은 강아지들의 수명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15년, 뭐 10년 살잖아요. 10년, 15년이 정들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죠? 근데 떠나보내기엔 너무 또 짧아요. 사람도 100세 시대라는데 강아지도 100세 시대가 오면 어떨까? 너무 떠나보내는 게, 한 가족인데 10년 만에 떠나보낸다는 거, 15년 만에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이 있대요. 강아지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왜 이러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강아지 통역기. 이걸 목에다 매달면 강아지의 소리를 듣고 이게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너 나 싸울래? 너 나랑 싸울래? 너 세냐? 막 이렇게 통역을 하기도 하고, 저리 가! 이런 통역을 하기도 하고, 안절부절이라는 통역을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꽤 정확하대요. 꽤 정확하다고 해요.
야구에서 보면 감독들이 이런 거 봤어요? 감독들이 막 여기 만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이게 작전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작전 사인을 선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모자를 만지면 번트를 대라. 작전 중에 번트라는 게 있는데, 뭐 귀를 만지면 뭐 도루를 해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한 경기당 20개 정도의 사인 작전이 나오는데 선수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기에서 감독이 분명히 도루를 하라 그랬는데 다른 선수가 그거를 번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선수는 도루를 했고 한 선수는 번트를 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루 한 선수가 아웃당했어요. 사인 미스를 한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짝사랑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사인처럼 보여요. 저 말은 날 좋아한다는 뜻인가? 만약에 인스타 소개글이 바뀌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막 사인으로 알아듣는 거야. 근데 사인 미스가 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신호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 하나님도 사인을 보내세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궁금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온 거지? 도대체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거지? 뭐 하라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뜻이 뭐예요? 이 위기를 이기려면 내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내가 하려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럼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는 건가? 그러면 다른 길은 도대체 뭐지? 궁금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모두를 여러분 각자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모두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게 더 특별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지금의 일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결과를 내라, 뛰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데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삶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상황에서 사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 요즘 이것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대학을 가야 돼요? 나 앞으로 무슨 일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그냥 내 삶 안에서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바뀌는 게 없다? 계속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뭘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안 보인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나에게서 기회와 소망과 기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바래왔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신호입니다. 버티기 버거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라는 신호예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면, 모든 방법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 더 오라는 신호예요. 우리는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지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신호예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신호예요. 남들은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게 넘치도록 많은데 난 없어요. 그럴 땐 넘치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높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높일 수가 있어요. 관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호일까요? 사랑하라는 신호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호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게 문제죠. 어떻게 신호를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데 신호가 약하다. 여기 본당이 핸드폰 와이파이도 약하고 신호도 약하거든요. SK, 딴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위로 올리죠. 신호 어디 있나? 와이파이 어디 있나 막 찾아보잖아. 보통 신호가 약하면 올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신호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우기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태는 언제냐면 겸손한 상태일 때예요. 낮아졌을 때. 사람이 가장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실패했을 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실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만한데? 나 혼자 할만하겠어? 인생 뭐 나 혼자 사는 거야? 내 능력 믿고 가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나 좋을 대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 교만이 가장 큰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 안 했는데 잘 됐다고? 그게 다행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삶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어질 수 있는 위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위기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과 왕과 창조주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게 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교만하면, 높아져 있으면 거긴 하나님의 신호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 빼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는데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옛날 광고인데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요.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시골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서가지고 아들아 나 TV 나왔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옛날 광고인데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고향 부모 방문 연평균 6회 이하. 아범아 잘 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연속으로 옆집 가서 본다.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쇼를 하면 효자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쇼를 하라. 쇼. 예, 뭐 보통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뒤에 TV가 어때요? 안 나오고 있어요. 막 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드라마는 옆집 가서 본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세탁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장나서 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신호를 그대로 파악하면 안 되죠. 엄청난 신호가 담겨 있잖아. 빨리 세탁기 사와. 빨리 TV 사와 갖고 와. 이 신호잖아요. 여러분 사귈 때 화났어? 화 안 났어? 아, 화 안 났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삐졌지? 안 삐졌다니까. 아, 진짜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이거를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의 모습에 현혹되면 안 돼요. 더 하나님께 오라는 신호예요. 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나는, 욥이 말하는 건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에게 가진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이루실 거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내 길 어떤 길 가야 돼요?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일에 비상구가 있어요? 탈출구예요? 어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인도하신대요. 뭘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 한 판 한 판 깨는 재미가 있죠. 배틀그라운드에서 우승하면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기면
한 판 한 판 깨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싱 게임을 하면 운전을 잘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처럼 총 쏘는 게임을 하면 총만 잘 쏘면 돼요. 다음 판은 이기면, 우승하면, 제대로 하면, 총만 잘 쏘고 운전만 잘하면 다음 판은 그냥 와요. 다음 판의 스토리는 그냥 와요. 이미 만들어지고 예비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총만 잘 쏘면, 내가 플레이어로서 레이싱 게임만, 운전만 잘하면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다음 스토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또 거기에서 또 게임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벽하신 실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다음 스토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왜 여기에 오게 하셨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여기에 왜 이 집이 여기 왜 있지? 왜 적군이 이렇게 많지? 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다음 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남들보다 못 산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재능이 없고 소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면 하나님이 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초보 운전일 때 사고를 냈어요.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100% 제 실수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둘 다 저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이었는데 저희가 빨간 차인 거예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신호를 직진으로 알아듣고 직진해서 왼쪽이 택시였거든요. 그렇게 옆구리를 박은 거예요. 분명히 좌회전하라는 신호가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직진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좌회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내 뜻은 여기인 것 같은데요 하고 직진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꿈,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라는 건 하나님께 궁금한 거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하나님 내 꿈은 뭐예요? 하나님 이 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나 잘 살려고, 나 높아지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 중심인 거예요. 이것도. 이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다, 빨리 지금 상황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잘린 사다리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잘려 있으면 중간이 없으면 위로 못 가겠죠.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데 간주 점프 누르는 거예요. 노래 시작했는데 간주가 점프되면 바로 마무리가 나오면 그게 음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내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해답이 뭐예요? 빨리 그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중간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힘을 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나는 끌려갑니다. 주님의 손에 나는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가려면 힘을 빼야 돼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판단들 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좋은 동산에 있는 것처럼 편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폭풍이 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좋게 부는 바람에 있는 것처럼 순조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힘을 빼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궁금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이라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호를 온전히 알아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내가 끌려가길 원합니다. 모든 힘을 빼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 미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궁금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의 지금의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끌고 가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여기 본당에서 토요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시간이 되면 함께 마주보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토요일 예배가 진행되고요. 11월 마지막 주 28일부터는요. 전세대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대강절을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어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톡 공지방에서 예배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지를 꼭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 주가 올해 토요일 예배의 마지막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일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11월 14일 3부 예배 후에 12시쯤에 이제 대예배실에서 있으니까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모두 같이 기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수능 당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한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출석 체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이나 선생님께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온라인 공과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이곳에서 그리고 주일 9시 11시에 메타버스와 유튜브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